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갑옷을 입지 말고 믿음을 입으라.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싸움에서 패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요즘 계속해서 시선의 차이를 설교하고 있어요. 느끼시고 계시죠? 시선이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울왕 골리앗의 이야기, 너무나 잘 아시는 이야기잖아요. 골리앗의 이야기예요. 골리앗은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이었습니다. 거인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키가 그렇게 크니까 여러분, 그 키 큰 사람들은 여러분 정말 무서워요. 발만 봐도 무섭더라고. 막 발이 막 엄청 커요. 손도 엄청 크고 얼굴도 엄청 크고, 그 옆에 서보면 정말 무서워요. 최홍만 옆에 서봤어요? 못 서봤죠? 저도 안 서봤어요. 근데 여러분, 키가 2m 19래요. 지금 더 컸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근데 여러분, 엄청납니다. 키 큰 사람들 옆에 있으면 그냥 무서워요. 그냥 뭐 웬만히 더 커야지. 근데 여러분, 이 골리앗은 그런 자였는데 어려서부터 용사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나가서 싸우지를 못합니다. 자꾸 지금 한 사람 나와라. 여기 고대의 싸움의 방법 중에 하나가 1대1로 대표로 붙어서 계속해서 싸우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골리앗에 나와서 싸울 사람을 구하는데 여러분, 나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너무나 커요. 너무나 커요. 어려서부터 용사래요. 어릴 때부터 전쟁터를 쫓아다녔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윗은 나가 싸워 승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키도 작고 어려서부터 싸운 게 아니라 양을 쳤고 용사도 아니고, 여러분, 그러한 다윗이 오히려 훨씬 크고 전쟁터에서 많은 싸움을 했던 사울도 나가서 싸우지 못하는데 그는 나가서 싸워 골리앗을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의 차이가 무엇이었냐? 여러분, 오늘 무엇이 달랐기 때문이냐면 바로 무기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무기가. 자, 오늘 다윗이 가서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웃겨. 여러분이 사울왕 입장이면 보세요. 조그만 게 와가지고 얼굴도 아직도 홍조가 안 간 그런 어린 소년이 와서 저 큰 골리앗과 싸우겠다 그럽니다. 여러분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사울왕이면, 믿음직하구나 이러겠어요? 야, 저 장난치냐 지금? 그러니까 자기 형도 어때요? 승질내잖아요. 그죠? 막 승질냅니다. 네가 지금 장난치냐고, 지금 여기가 우리를 놀리려고 하냐고 막 형도 화냅니다. 그죠? 그런데 다윗이 가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도 얘기하고 또 뭔 얘기까지 하냐면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양을 쳤는데 양이 있을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 새끼를 물어가면 쫓아가서 어떻게 했대요? 그 입에서 내 양 새끼를 꺼내고, 그래도 사자가 나한테 덤비면 어떻게 했대? 그 수염을 잡고 내가 그것을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자를 쳐 죽이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혹시나 싶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나가보라 그럽니다. 나가보라 그러는데 여러분, 무엇을 주나요? 자기의 갑옷과 칼을 줍니다. 가서 무엇으로 싸우라는 거죠? 갑옷과 칼로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입어봤는데 뭐 사울의 갑옷이 자기에 맞겠어요? 사울은 키가 큰 사람인데. 그러니까 맞지 않으니까 그냥 좀 맞고 걸어보고 칼도 차보는데 칼도 너무 크고 거추장스럽고 뭐 움직이기가 힘들고 이러니까 그냥 벗어버리고 전쟁에 나가는데, 오늘 본문에 뭐 들고 나갔대요? 막대기와 돌멩이 들고 나갔다 그럽니다. 그죠? 그러면서 그냥 양치기 옷 입고 나갔어요. 여러분, 지금 사울왕과 다윗이 무엇이 다른 것 같아요? 싸우는데, 싸우는 뭐가 달라요? 무기가 다른 거예요. 싸우는 무기가 달라요. 사울왕은 지금 무엇으로 싸우는 사람이에요? 칼과 갑옷으로 싸웁니다. 근데 다윗은 우리가 잘 알지만, 여러분, 골리앗에게 달려나가면서 뭐라 그래요? 너는 칼과 단창과 칼로 나오지만 나는 뭘로 나간다? 만군의,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 무기가 완전 다른 입장에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왜 절망하고 세상에서 왜 자신감을 잃습니까?
왜 우리는 자꾸 많은 젊은이들이 지금 무엇을 취하려고 그래요? 뛰어난 갑옷이에요. 제가 세종이 이야기하는데, 우리 세종이가 지금 연극영화학과 시험 보고 있는데, 가서 거기서 연기도 시험 보는데, 여러분, 뭐도 보냐면, 특기를 하라 그러는데, 특기. 네가 잘하는 거 한번 해보라고, 장점을. 근데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꼭 노래를 한대요. 그래서 저는 너무 웃긴 거예요. 제 특징이, 자기 장기가 노래? 무슨 네 장기가 노래야. 노래하면 안 돼요. 제가 생각할 때. 예? 근데 가서 너 특기 있냐? 예. 뭐냐? 노래요. 그래? 노래하라고. 노래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근거 없는 그 자신감 있잖아요. 근거 없는 자신감. 노래를 한번 교육받아본 적도 없고. 아빠도 인정이 안 돼, 노래로. 예? 근데 노래를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세상은 노래가 무기죠. 세상은 노래가 분명히 무기입니다. 근데 믿는 자는요, 여러분, 그게 무기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더라고요. 노래를 하는데, 그게 분명히 세상 사람의 귀에 들을 때는 무기화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무기인 자는, 여러분, 그 사람 자체가 무기가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지금 성경이 너무너무 가르쳐주고 싶어요. 무기가 뭐냐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확신해야만 여러분은 지금부터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의 군사답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많은 사람들이 좋은 칼과 좋은 갑옷을 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돈도 필요한 거고요.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학위도 필요하고, 주님의 일을 하려고 지식도, 주님의 일을 하려고 내가 지금 자꾸 높아지고 올라가려고 우린 애쓰고 노력해요. 막 그 많은 목사님들이 막 비전도 준비한 자에게 막 이러니까 막 준비하라 그러잖아요. 준비한다고. 근데 제가 여러분, 준비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준비한 게 별로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준비한 것을 쓰신다면 얼마나 하나님 스스로 자존심 상하십니다. 제가 말했잖아요. 모세가 가지고 있고 준비된 게 그가 40세일 때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갖고 있었어요. 일단 젊음이에요. 40세 젊은 거 40세만 돼서 좋겠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40의 젊음과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권세와 수많은 애굽의 지식과 거기다가 모세는 뛰어난 말빨과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곳으로 준비된 그곳으로 뭐 하려고 그랬어요, 모세가? 일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구해보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네가 그걸로 해보려고 그러는구나. 넌 무기가 다르구나. 내가 생각했던 무기와 네가 생각했던 무기가 다르구나. 너는 가서 무기가 뭔지를 좀 다시 배워야겠다고 미디안 광야 40년을 쫓아내신 거예요. 거기서 그냥 양치기 됩니다. 가지고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오늘 낮에 우리 찬양했지. 그 가사가 내가 너무 좋아서 찬양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뭘로? 마른 지팡이를 쓰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마른 지팡이가 지금 무기가 돼야 한대요. 마른 지팡이가 어떻게 무기가 돼요? 마른 지팡이 가지고면은 이스라엘 애굽에 가서 나 지팡이 갖고 왔어 죽어 이러면 애굽의 왕이 쫄아가지고 다 내모내 줍니까? 그렇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해서 왜 지팡이가 쓰임받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너 가서 구원해라 그러니까 나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아무것도 없다고. 나 양새끼 한 마리도 없다고. 나는 80살. 난 말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가진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지팡이, 자기가 양치는 지팡이, 마른 지팡이, 그죠? 아무것도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나 이거 있는데요. 이게 무슨 무기야? 이게 무슨, 이 마른 지팡이로 뭘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너 그거 들고 와서 해, 그럼.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모든 기적과 이적은 뭐 끝에서 나와요? 지팡이 끝에서 나와요. 지팡이를 드니까, 지팡이로 가르치니까, 지팡이로 때리니까 지팡이에서 다 나옵니다. 그럼 지팡이가 무기여서예요? 아니에요. 무기가 누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것을 몰라서 못했던 신앙인이 있습니까? 여러분, 무기를 진짜로 바꾸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싶으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네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이 무기가 아니라 곧 누가 무기라는 거예요. 네 자신이 무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붙드는 자들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이 지금 가르치고 싶은 것, 너무나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 내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면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무기가 되어서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차지하게 되고 내가 모든 것을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왕은 뭐가 무기였어요? 여러분, 자기가 가진 칼과 갑옷이 무기였어요. 그걸 무기로 쓰니까 자기보다 더 강한 자를 만날 땐 맥을 출 수 없는 연약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 우리가 가진 무기가 바뀌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무기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 무기가 되면 여러분 자체가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는 다 칼과 갑옷을 내팽개치고 무엇을 들고 나면 막대기하고, 여러분, 돌멩이 예비식사 박사 몇 개 들고 나가요? 네, 5개 들고 나가요. 여러분, 이거 우리 초등학교 나갈 때는, 초등학교 제가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선생님들이 맨날 다이슨 돌 몇 개? 5개 들고 나갔다고 늘 가르쳐줬는데 요즘은 이걸 안 가르치나 봐. 그래갖고 아무리 이제 우리는 가르쳐갖고 예비집사 박지사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5개. 그죠? 예. 근데 지금도 이 5개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연지 형. 몇 개? 5, 확실해? 6개 아니야? 5개야? 네. 5개 들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다윗은 무엇으로 싸우려고 그런 거예요? 이 돌멩이로 싸우려고 그런 거죠. 그런데 돌멩이 5개를 왜 들고 나갔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설명을 했었어요. 왜 5개예요? 골리앗한테 하나를 딱 던졌는데 이 하나가 이렇게 휙 빗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 두 번째 거 들어갖고 해서 몇 번까지? 자기가 몇 번에는 맞출 수 있다? 5번에는 맞출 수 있다. 이렇게 5개 들고 간 거예요? 이렇게 들고 가면 믿음이 아니지. 그건 확률 싸움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지금까지 돌발변을 던졌을 때 5번만에는 맞추더라. 최소한. 어? 나 5개를 들고 가겠다. 이렇게 했다면 그것은 자기가 싸우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한번 설명했지만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21장. 사무엘하 21장. 다시 한번 확인을 하세요. 사무엘하 21장. 자, 15절. 자, 15절에 보면, 자, 블레셋 사람이 다시 이스라엘을 치니까 다시 부하들과 함께 들어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는데, 자, 16절에 보니까 거인족 아들 중에 무게가 300세겔 되는 노창을 들고 세 칼을 찬 누가 나와요? 이스비브노. 그죠? 이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인이라는 것이죠. 자, 18절 보세요. 18절 보니까 그 후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10부계는 누가 나와요? 거인족의 아들 삽이 나와요. 그죠? 자, 19절에 보세요. 또 다시 블레셋 사람과 고베에서 전쟁할 때에 베들레헴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나는 가드 골리앗의 아우 누구? 라음이. 골리앗도 거인인데 아우도 뭐였겠어? 라음이도 거인이었겠죠. 그 자의 창자로는 배틀자 같이 컸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도 라음이도 거인이었어요. 자, 20절에 보세요. 또 가드에서 전쟁할 때 그곳에 키가 큰 한 자는 손가락과 발가락이 몇 개야? 6개씩 24개가 있는데 참 많네요. 그죠? 자, 근데 이 사람도 뭐예요? 거인족의 소생이라. 지금 여러분 본문에 블레셋에 나오는 거인이 총 몇 명이에요? 이 본문 안에서 5명 나오잖아요. 골리앗까지. 여러분, 이 사람들이 다 전쟁에 나왔겠죠?
근데 여러분 거의는요 멀리서 봐도 어때요? 티납니다. 멀리서 봐도 저렇게 왜? 이 사람들은 보통 키가 큰 사람들이 아니에요. 남들보다 허리 이상으로 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쫙 서 있을 때 저기를 딱 바라보면 허리 이상 큰 사람들이 골리앗은 이 앞에 나와 있고 뒤에 몇 명이나 있어? 저기 보니까 몇 명 있어? 4명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 서 있으니까 하나, 둘, 셋. 우리 때는 이제 초등학교 때는 한 놈 두식이 석삼 너구리 이렇게 했거든요. 예. 보니까 몇 명이야? 5명이 큰 거인이 있어요. 내가 이 골리앗 이거 한 방으로 딱 쓰러뜨리면 또 누가 나오겠죠. 그러면 큰 놈들은 다 나올 거 아니야. 그러면 5놈 내가 5방으로 한 방에 몇 명씩? 한 방씩. 여러분 지금 다윗이 지금 느껴지세요? 그냥 이 한 방에 한 방씩 그냥 한 놈씩 싹 그냥 5놈 니들 싹 오늘 아주 그냥 큰 놈들 다 나와. 여러분 지금 왜 못 나가고 있어? 이스라엘이. 저 거인들 때문에 못 나가요. 나보다 훨씬 크거든. 근데 거인들만 싹 쓰러지고 그러면 이제 고만고만해. 고만고만한다. 이러면 어때? 싸울만하죠? 용기가 생기죠? 여러분 다윗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돌멩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입니다. 이게 여러분 주체가 바뀐 인생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라 그러면 누가 해보려고? 내가 해보려고. 내가 해보려고 그래. 내가 해보려고 그러니까 하다가 어때? 지쳐. 짜증나. 힘들어. 막 이상무 목사 막 목회하다가 짜증날 때 있었잖아요. 막 짜증. 왜 나? 예비 집사 박 집사 좀 어떻게 좀 변화시켜갖고 좀 써보려고 그러는데 변화가 안 돼. 어? 그렇게 가르쳤는데 어저께 가르쳤는데 오늘 와서 또 그래. 어? 오늘 와서 가르쳤는데 내일도 또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막 저녁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뭐라 그래? 하나님, 나는 왜 예비집사, 박집사 그런 놈들을 붙여주셨습니까? 지금 예비집사, 박집사 얘기가 아닌 걸 알 텐데. 그죠? 예. 찔리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죠? 누가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 자가 마음에 짜증이 나고 고통이 오고 힘이 들고 무기가 달랐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믿기 시작하면 골리앗을 내가 이기려고 그러면 다윗도 머리에 쥐납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다윗아 네가 나가서 골리앗 좀 어떻게 해봐 이러면 자기가 하려고 그러면 머리에 쥐나요. 아니 왕이 미쳤나봐. 내가 키가 몇인데 내 나이가 몇인데 나는 싸움 칼을 배운 적도 없는데 나보고 가서 골리앗하고 싸우래? 우리 목사님이 미쳤나봐. 나보고 뭐 해보래? 내가 그거 할 줄 아냐? 아 진짜 목사님은 내가 뭐 지금 뭐 좀 있는 줄 아나 보지? 이래요. 누가 하려고 그러면? 내가 하려고 그러면. 왜? 무기가 자기인 줄 알아. 자기가 갖고 있는 것으로 하려니까. 칼과 갑옷이 없는데 나보고 어떻게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에요. 이제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래요. 믿음으로 다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일어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주님이 탄식하신 게 뭐예요? 마지막 때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볼 수 없대. 믿음. 도대체 믿음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 지금 믿음으로 얘기하면 다 어떻게 해? 예. 예전에는 다 믿음으로 얘기해야 그래. 돈으로 하자 그러면 이랬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거 뭐 돈이 좀 있어야 되는가? 제가 어릴 땐 교회 가면 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게 어른들이 다 정신이 나갔었어요. 믿음으로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다 이 분위기야 우리 어릴 때는. 근데 요즘은 다 뭘로 해? 누군가가 막 뭐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 없는데 어떻게 하지? 막 이러다가 다 그러고 있어. 근데 누군가 어떤 좀 믿음 있는 사가 우리 믿음으로 합시다 그러면 참 시대가 어느 시대는 지금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다 뭘로 해야 돼? 다 돈으로 해야 돼.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빼앗긴 게 뭐냔 말이에요. 뭐 때문에 우리는 낭망합니까?
여러분 무기를 빼앗겼어요. 우리의 무기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칼과 창과 방패가 되어버렸어요. 칼과 창과 단창이 없으면 싸울 수 없다고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꾸 그래서 준비하래요. 자꾸 뭔가 높아지래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뭐 준비했습니까? 준비해야 돼요. 뭐? 돌멩이 한 방에 하나씩 준비한 건 믿음이었어요.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믿음을 보고 일하신다고. 여러분의 주머니를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을 보고 일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보고 일하세요. 돈이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안 쓰세요. 지식이 높은 사람도 하나님이 안 쓰십니다. 다 준비된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안 쓰세요. 뭐가 없으면. 다 준비된 것 같은 사람 쓰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가 다 준비됐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거 가졌기 때문이에요? 서울대 졸업했기 때문에 쓰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서울대를 졸업했는데 그가 뭐까지 있기 때문이에요? 믿음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준비한다고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거 없어도, 그런 거 가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보고 쓰시는 건 뭡니까? 믿음입니다. 돌멩이로 골리앗을 때려잡았어요. 골리앗이 얼마나 웃긴. 처음에는 누가 대단한 장수가 나오는 줄 알고 긴장하고 앞으로 갔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린 소년이 나왔어요. 그것도 뭘 들고? 막대기 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웃긴지. 네가 지금 나를 개로 여기고, 개 정도는 어때? 막대기로 막 이러면 도망가. 개는 그렇잖아요. 예. 개는 막 막대기 이러면 도망가더라고. 근데 네가 나를 개로 여기로 막대기를 들고 나왔냐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는 막대기를 들고 나온 것이 아니었어요. 뭘 들고 나왔어요? 여호와의 이름, 믿음을 들고 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진다고 생각을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 이긴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서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이제 확실하게 내 것으로 만드세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을 때 여러분 바뀌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싸우는 줄 알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고, 자 47절 보세요. 47절 보면 다윗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뭐라 그럽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여러분 다윗은 분명한 전쟁관이 갖고 있고 싸움관, 자기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싸움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싸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맡기는 거거든요. 예, 내가 그 앞에 서 있긴 하지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가르치시라고 여러분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나가서 싸우는 건 여호수아죠. 하나님이 여호수아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굉장히 큰 걸 보여주십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에 군대 여러분 대표로 나가가지고 이스라엘 이끌고 싸우는데, 자기들이 싸우는데 여러분 이기고 지는 게 어디에 달려있게 보여주셨어요? 그럼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는데 모세가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이스라엘이 이기고. 막 이거 하루 종일 이거 벌이죠, 벌. 그죠? 근데 이러고 있다가 점점 내려간 다음에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가면 누가 이기기?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양쪽 팔 옆에서, 그죠? 아론과 훌이 어떻게 했어요? 내려가는 팔을 이렇게 들어준다고. 모세 힘드니까. 저는 사실 이거 참 유치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유치해 안 유치해요? 이게 올라가면 이기고 이게 내려가면 지고, 이 유치함. 이 유치함을 믿으면 이긴다니까. 이 단순함. 아니 전쟁이 무슨 근거가, 이겨야 되는 목적과 근거가 명확해야 되는데 여러분 성경은 너무 무식하게 이게 올라가면 이기고 이게 내려가면 진대네. 뭐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전쟁이 누구에게 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께. 지금 군대 가 있는 이해찬이가 이 말씀에 간증거리 갖고 있잖아요.
그죠? 대한민국 예고 중에 가장 경쟁률이 센 예고, 가장 경쟁률이 약한 예고는 떨어지고, 그죠? 8명을 뽑는데 10명이 왔어. 그러면 떨어지기가 쉬워, 붙기가 쉬워. 8명이 붙고 2명이 떨어져. 8명에 들어가기가 쉬워, 2명에 들어가기가 쉬워. 뭐 이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8명을 뽑는데 10명이 왔어. 8명에 들어가기가 쉬워, 2명에 들어가기가 쉬워. 8명에, 그러니까 붙기가 쉬워. 그 학교는, 그죠? 근데 엄청 잘했대. 근데 어디에 들어갔어요? 그 어려운 2명이 들어갔어요. 우리 베이스 치는 친구가 지금 군대 가 있는데 2명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그냥 안전방으로 들어가는 학교라고 지원한 학교예요. 여러분, 근데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나서요, 나한테 떨어진 거 말도 안 해요. 확인해봤어? 안 해봤는데요. 확인해봤어? 전화가 안 되는데. 밤까지 확인이 안 돼. 내가 학교 직접 전화해서 확인해봤어요. 그랬더니 거기 관계자가 죄송합니다, 이 명단에 없네요. 내가 이걸 예찬이한테 어떻게 전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겨우 전화해서, 야, 너 저기 떨어졌단다 그랬더니 알고 있습니다. 말 안 한 거야. 어려운데 2명 떨어지는데 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얘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아빠, 나한테 막, 근데 나는 아빠가 예고 이제 돈도 안 붙여주실 거예요, 이제 학원도 안 보내주실 거예요, 이러고 막 짜증을 내더라고. 근데 그날이 금요일에 다행히. 금요 철야 때 설교가 또 뭘로 잡혀 있었냐면 아말렉의 손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요, 눈이 동그래졌어요. 그날 밤에. 그렇구나, 이게 내 손에 달린 게 아니구나. 그리고 여러분, 예고 중에 그 베이스로 가장 들어가기 어렵다는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여러분, 뭐 제가 50대 1이라 그랬는지 뭐 50명이 어쨌든 되게 붙으면 이상한 학교. 학원 선생이 아니 넌 거기 못 붙는다고 아예 얘기했대요. 넌 거기 붙을 수 없다고. 네 실력 갖고 붙지도 못하고, 그리고 안 되고, 그리고 처음부터 거기는 아무나 가는 학교가 아니라 그랬대요. 근데 제가 거기 시험 봤잖아요. 근데 이놈이 시험 봐놓고 선생님이 뭐를 하라 그랬는데 그 말 자체를 못 알아들었대요. 뭐를 해봐 그랬는데 못 알아들었대. 그래서 어떻게 했대요? 아무거나 했대요. 못 알아들었고 아무거나 하고 나왔대 그냥. 그리고 나와서 이제 죽상이 된 거야. 이씨. 뭐 하라는지도 못 알아듣고 나왔으니 이건 이제 뭐 무조건 떨어진 거예요. 제가 학교에서 수업하고 있는데 내가 그날 발표 날인데 전화했어요. 너 저기 뭐야 합격 해봤었지? 아, 목사님, 그거 하나만 안 하나 다 떨어진 거예요. 그거 떨어졌어요. 저 뭐 시켰는데 뭐 하라는지도 몰랐었어요. 이러더라고. 제가 화가 나가지고, 야, 시계 확인해봐라! 이 시계 떨어진 거 아니고 확인해봐야 할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거, 전화 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 30분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요. 목사님 이러는 거예요. 왜? 붙었습니다. 아,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누구의 손에 달렸어요? 자기 준비한 거 못하고 왔댔어요. 여호와의 손에 달렸어요. 여러분, 그러는데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 놈이 삐뚤삐뚤 하다가 말 들었으면 걔는 분명히 내가 확신합니다. 서울대에 갔을 겁니다. 왜? 우리 인생교육표 그렇게 써놨었거든. 다 됐거든요. 근데 여러분 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걔 군대 가기 전에 군대 굉장히 고민 많이 했어요. 어디 가고 싶어 했어요? 군악대 가고 싶어 했습니다. 군악대 다 떨어졌어요. 베이스 치고. 그러고 나서 우리 집에서 저녁 때 간 얘기했어, 우리들끼리. 너 그러면 군대 가서도 군악대 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군대 가도 될 수 있잖아. 그리고 근데 군악대보다 군종이 더 좋다. 군종 되면 교회에서 일하고 너무 편하게. 근데 여러분, 그냥 우리가 군대 가기 전에 한 말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자고. 가가지고요, 기적과 같은 일을 합니다. 거기 부대에서 얘가 공식적으로 시험 보는 다 떠는데 그 군대에서 군악대 인원이 모자라 군악대 시험을 다시 보는데 여러분 한 명 뽑는데 뭐 15명인가 몇 명이 왔다고 내가 들었어요. 한 명 뽑는데 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예, 하여튼 뭐 그래요. 저도 말이 꼬이는데 됐어요? 안 됐어요? 한 명 뽑는데 그것도 얘가 못 보게 시험을 못 보게 잘못됐었잖아요. 얘가 명단을 냈는데 행정병이 안 냈어요. 명단을. 그래갖고 시험 보는 날 얘가 안 갔어요.
몰라가지고. 그래서 시험 언제 봐요? 우리 물어보는데 행정병이 그 행정병이 딴 데 가버린 거예요. 처리도 안 해주고. 그래서 니 거 접수 안 됐다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당일날 시험 보는 날 시험 보러 못 갔어요. 근데 얘가 그거를 막 자기 보려고 그랬는데 부대장이 그 군악대 대장하고 어떻게 친한 거예요. 그래갖고 야 이렇게 보려고 그랬던 놈이었는데 못 봐갖고 어떡하냐 참 안타깝다 이렇게 됐는데 시험을 보게 해준 겁니다. 근데 얘가 제일 마음에 들었는 거예요. 군대장 그 군악대장이 본데. 여러분 군악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군악대고 나고서 얼마나 들어서 뭐 귀가 아프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더니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군종하고 있어요. 군종에 여기 딱 군종 맞고 달고 왔어요. 십자가. 군종. 애들이 너무 싫어한대요. 왜요? 군대는 꿀 빨면 싫어한대요. 꿀 빠는 게 뭐예요? 어려운 일은 안 하고 맨날 가서 혼자 꿀 막 달고 너무 군생활을 편하게 하니까 시기 질투를 받고 있어요. 자기 그게 너무 힘들어요. 시기. 군종. 십자가 딱 군종. 나도 군종 못했거든. 군종. 여러분 하나님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냥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무기는 하나님이에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때 나중에 이해찬 고백이 뭐였어요? 자기가 서울신흥음악고등학교 중3 때 가가지고 학원 갈 때 이건국이하고 둘이 그 서울신흥음악고등학교 찾아서 그 대문에서 여기가 한국에서 제일 좋은 그 실용음악 학교라 그러니까 그 앞에 가서 손 붙들고 둘이 기도하고 왔다 그랬어요. 하나님 나 이 학교만 붙여주시면. 그게 중학교 3학년, 중학교 1학년 때 얘기입니다. 중학교 1학년 때 거기 학교 붙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일하겠습니다. 이렇고 지금 지 나라 위하여 살고 있으니까 지금 저 모양이 된 거잖아요. 그거 잊어버리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저한테 그 차 타고 가는데 목사님 왜? 제가요 기억난 게 있어요. 뭐?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학원 처음 등록할 때 학원 선생님한테 어느 학교가 제일 좋냐 할 때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제일 좋다 그래서 건국하고 둘이 거기 가서 그거 붙들고 이 학교 붙여주시더라고 기도했었습니다. 지금 기억납니다. 그런데 다른 학교는 오는데 다른 학교 다 떠가지고 이 학교 제일 센 학교인데 내 실력은 갈 수 없는 학교인데 하나님이 이 학교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누구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무기를 바꾸세요. 근데 무기가 하나님인 줄 아는 놈이 지금 군악대 두고 군종까지 됐잖아 지금. 그런 놈이 쌍놈 새끼가 일본 간대 또 헛소리하고 죽겠어. 지금 그거 할 때가 아니야 지금.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도 다 돼가는데 왜 여러분 예찬이 얘기만 하는 게 아니죠 아시죠? 왜 말을 안 듣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잘 된다는데. 목사가 여러분 목사가 하는 말대로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되는 일이라니까요. 무기를 믿음으로 바꿔보세요. 전쟁을 하나님께 맡겨보세요.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싸움은 실력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여기에 달려있다고. 여기 이해찬이가 이 말씀에 감동받았거든요. 그날 밤에 그거 받았어요. 그거 하나 믿었어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거. 여러분 이거에 달려있음을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골리앗 앞에 나가면서 누가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있겠어요. 근데 다윗은요 맡기더라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 내가 싸우냐? 하나님이 싸우지. 너는 지금 상대를 잘못 골랐다. 너는 지금 나를 보고 있냐? 아니 내 뒤에 계신 이가 하나님이다. 넌 지금 하나님과 싸우게 생겼다. 그리고 여러분 물매를 던져 하나를 확 던졌을 때 여러분 이 돌멩이가 그냥 샥 날아가고 어디에 꽂혀요? 골리앗의 이마에 꼽힌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 물어보세요. 뭐 가졌는데? 뭐 가졌니? 물어봐. 모세는 뭐라 그랬어요? 이 마른 지팡이밖에 없다고 이거. 이건 뭐 있다고 말한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은 뭐 가졌어요?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돌멩이에요. 돌멩이. 돌멩이가 귀해요? 여러분 길바닥에 널린 게 뭐예요? 돌멩이에요. 여러분에게 오늘 묻고 계십니다. 뭐 가졌냐고.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못해요. 제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가진 게 없거든요. 물어보세요. 뭐 가졌냐?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이쁜 얼굴밖에 없어요. 그걸로 하자. 여러분 좀 이럴 땐 그냥 웃으면 돼요. 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무기신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의 아내가 와가지고 지금 우리 두 자식이 다 팔려가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물어보잖아요. 엘리사가 뭐 갖고 있냐고. 그러니까 뭐 얘기해. 우리 집에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고 조그마한 기름병 하나밖에 남은 게 없다. 그러니까 그걸로 하자 그러죠. 그거 가서 저기 동네에서 다 그릇 빌려다가 거기다가 부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릇 빌려온 만큼 기름이 끊어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여러분 너 가진 게 뭐냐고 물어본 거예요. 뭐 가졌어요? 내게 가진 건 아무것도 없고 음식도 없고 떡도 없는데 내게 가진 건 오직 한 줌 가루밖에 없다. 엘리야가 뭐라 그래요? 그걸로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너 가진 걸로 하자. 그거 갖고 와라. 여러분 그게 마르지 않는 가루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여러분이 가진 걸로 싸우는 게 아니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실력이 없고 은사가 없는 것 같고 내가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 뭘로 하자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너 믿음만 나한테 줘. 믿음만. 네 믿음만 주면 네가 다 할 수 있게 해줄게 내가. 하나님이 무엇을 그렇게 찾고 계신지 기억하셔야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으세요. 그래서 11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모든 선진들이 뭐로? 여러분 귀가 닳도록 얘기해요. 뭐로 했대요? 믿음으로 했대요. 믿음으로. 그죠? 11월 11장 가보세요. 뭐 믿음으로 아벨은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했고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믿음으로 갈 바를 못하지만 나갔고 믿음으로 아이를 낳았고 믿음으로 건세도 버리고 믿음으로 여리고도 무너졌고 믿음으로 무대 새벽을 면하고 믿음으로 해요. 성경은 너무나 귀가 닳도록 우리에게 뭐로 싸우라고 말하고 있어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갑옷을 입으려고 하지 말고 믿음을 입으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것이 비록 적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믿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이거 한 번씩 다 경험해 보셨잖아요. 이제는 확실하게 살려내시고 이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갑옷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을 입으십시오. 이 귀한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현장마다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